K씨의 작은 친절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홈리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생명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홈리스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신의 스토리를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홈리스라는 이유로 학대받은 이야기,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 마약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킨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헤어질 무렵 그 홈리스가 해맑은 미소로 K씨에게 전한 손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wanted to kill myself today because of you. I now do not. 오늘 전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젠 그러고 싶지 않네요. 고마워요. Thank you. Beautiful person. 이 평범한 K씨의 사랑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K씨가 만난 가정을 잃어버린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잃고 헤매는 가장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낸 부모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은 소외당하고 사기당하고 외면당하고 인종차별받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시대 가장 의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현실을 포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피하여 지나가면 되겠느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옳게 보이려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웃 없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계신다는 거죠. 강도들에게 두들겨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 당시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불의하다고 여겨진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캐스팅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사장은 그 동네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정성스럽게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36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제사를 잘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넌지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더 자비를 베풀 것 같아도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비를 더 베풀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성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본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보이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K씨는 왜 홈리스 청년을 구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사랑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컵이 내 자신이라면 이 물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요, 저에게도.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사랑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실. 그만큼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본다면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욕구라고 한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부족한 만큼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데 사랑을 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랑의 잔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해서 사랑이 차고 넘치면서 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절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믿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사람이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할 때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드는데 이웃이 보인다고요? 그것은 위선이죠. 오늘 제목이 사랑하니까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할까요? 라고 제가 많은 이웃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니까 일을 해야죠. 이렇게 당위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일을 한 거야. 믿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빠는 나에게 돈을 주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니까. 무슨 아빠가 ATM 기계입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가 생겨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관계가 생기는 거죠. 왜 엄마는 밥을 만들어 줄까? 엄마니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면 밥이 더 맛있어요. 왜 엄마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할까? 엄마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그리고 요리를 너무 좋아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천재가 됩니다. 아,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나도 사랑하면 저렇게 앞으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할까? 숙제니까?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공부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 공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의사가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다 고쳐줘야지 한 공부는 진짜 공부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허준 같은 사람이에요.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왜 목사는 기도할까요? 목사니까? 천만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이게 성령 열매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헌금을 하죠?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헌금과 그냥 하는 헌금은 다릅니다. 왜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줄까 우리에게? 나무니까? 아니에요. 나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연과 대화가 시작되고 친화적인 사람이 됩니다. 놀란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왜 저 사람은 내 차에게 양보를 할까? 교통법규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시민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911 대원들은 왜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직업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니면 잘려? 안 들어가면? 아닙니다. 착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뭘 배우는 거 아니? 희생과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고 이 모든 행위가 사랑의 언어란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해석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종교와 율법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사랑이 없으면 있잖아요. 안 보여요, 절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게 곧 사랑의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눈을 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